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추운 겨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여기는 아프리카 남반구라서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픽스버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 타운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우리 카푸카 신학교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에서 오늘 성경 공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말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이 확실히 아주 따뜻하게 좋아 보이시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추위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되려고 그렇게 아이고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철새처럼 여름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겨울 되면 요리 남쪽, 이쪽 남반구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뭐, 호주나 남아공이나, 마다가스카르나 이런 데로 내려와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한 12월, 1월, 2월, 한 3월 살다가 4월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날아가면 도로 한국에 이제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주 뭐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화면으로라도 왔다 저기 따뜻하니 좋겠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풍경을 즐기시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창세기 22장에서 24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오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하루에 3장씩 꼭 읽으시면 이제 1년 안에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또 읽게 됩니다. 1년에 성경 1독씩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물로 나눠드린 그 꿀송이 보약 큐티 책 꼭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대동하시고 거기에 빈칸에 오늘 말씀에 대한 자기 기도문을 기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관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기도로 문장을 쫙 적어갖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말씀 있고 기도 있고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선물로 꿀송이 보약교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잖아요. 노 목사님 저는 그 책 받고 싶은데 못 받았어요 하는 분은 왜 못 받았을까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 딱 그 주소를 적으셔서 이리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저를 돕는 아주 신실한 김병삼 전도사님이 항상 댓글을 체크를 하십니다. 제 유튜브 밑에 달린 댓글을 체크하시고 거기에 뭐 요청 사항이 있으면 항상 그 응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받고 보니까 너무 책이 좋아갖고 우리 친구 집사한테도 내가 이거 선물로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하나 더 보내주세요 하면 또 그렇게 댓글로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보내준다게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부자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올해 2021년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안지를 적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낸 시험, 믿음의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은 몇 점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시험 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테스트를 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했잖아요. 2번이나 막 자기 부인을 그냥 여동생이다 그래버려갖고 딴 남자한테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막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해버려갖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지금의 모슬렘 어마어마한 수억의 인구들이 예수가 구주인 줄 모르고 엉뚱한 알라신을 따라 섬기고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실수도 아브라함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그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됐는가 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알리고 싶어서 공개적인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 없이 항상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평상시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 천성적으로 좀 게으른 것이 있어갖고 제가 왜 게을른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우리 엄니는 진짜 부지런한 엄마였는데 제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혼해 버렸던 우리 아버지가 좀 게으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타겟 갖고 좀 게으른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게으른 경향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시험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고 내일 모레 시험 본다니 하고 선생님이 딱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그때부터 그냥 잠을 안 자고 난리를 치고 시험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점수를 맞는단 말이에요. 와,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해보라고. 근데 선생님이 전혀 시험 언제 본다고 예고를 안 하고 느닷없이 수업 시간에 와서 오늘 갑자기 시험 쳐. 우리 시험 준비 안 했는데요. 이제 준비 안 했으니까 평상시에 실력으로 치라고 하고 시험지를 내주면은 진짜 그 시험인지 그 결과가 진짜 평소에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준비 없이 친 거니까요. 예고 없이 친 거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시험 문제 너한테 낼 거다. 대비해라. 그랬다면 훨씬 나았죠. 그런데 전혀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오매 전혀 생각도 못한 갑자기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문제가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네 아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청소년들 나이 한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충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16살 정도 먹은 그 청소년 된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니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각을 떠서 묶어서 다 팔다리 다 자르고 속에 내장 다 파내고 그래갖고 나무 위에다가 나무에 불을 태워서 그것을 태워서 죽이라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려주면 훨씬 시험이 쉬워지지요. 이유라도 알려주면.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무슨 이유를 알려주고 시험을 칩니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갑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라니 아브라함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것이 시험 점수죠. 야 이거 정말 자기 믿음의 실력껏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예고 없이 불행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나한테 암이 턱 걸려버렸다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여기 선교지에서 자는데 제가 있는 여기 선교지가 레소토 요 왕국이 바로 이거 국경이라서 레소토는 산으로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레소토 왕국은 산속 나라인데 그 높은 산이 해발 3,000m가 더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이곳이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안 좋다. 심장이 산소가 희박하고 전에 여기 지금 제가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이 후배 목사님 네 분이 와서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남아공에서 여기서 못 살고 그 사모님이 심장 부정맥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너는 저 고도가 낮은 해발 제로 정도 되는 저 그 해안가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해안가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선교지 오니까 나도 심장 부정맥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제 저녁에도 자려고 하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부정맥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아이고 심장이야 하고 죽어보면 세상을 떠나보면 이 옆에서 뭣도 모르고 자고 있는 우리 아내는 오메 우리 딸은 얼마나 슬퍼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많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고 이런데 갑자기 노 목사가 죽어버렸다네. 그러면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족들이 슬퍼할까 봐서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심장을 저절로 이렇게 만져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심장부터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장 이거 부정맥 이거. 그런데 갑자기 예고 없이 불행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잖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안 옵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 옵니까? 다 오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So many unexpected things could be happening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방. 여기가 시방 남부 아프리카 제가 영어로 우리 흑인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전라도 영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이 닥쳤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을 일이 생긴 게 낫고 내가 병든 게 낫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자식이 이제 청소년인데 보기만 해도 아까워 죽겠는데 달아질까 봐서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죽여서 바쳐버리라니 웜에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인생의 큰 폭풍우를 그냥 몰고 와버린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의 불행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일단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바치는데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번제로 바치려면.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는 함께 갈 그 하인들입니다. 셋째는 자기 아들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바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자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내한테 그 말을 해갖고 여보 아들 바치려네.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웜에 이게 뭔 소리다요.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놔두고 나를 죽이시오. 나를 번제로 바쳐보시오. 나를 죽이시오 하고 아브라함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 아들은 안 된다고 그냥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 다 배려보잖아요. 그 제일 먼저 아내에게 일체 비밀로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그냥 어느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 데리고 어디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하인 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할 나무 갖고 그냥 아내한테 가타부타 말도 없어 새벽 일찍 떠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일단 제거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를 또 어떤 분들은 그랑께 목사님 뭐든지 마누라하고 의논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엉뚱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시방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하고 다 의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을 일단 또 제거해야 돼요. 3일 동안 길을 갔다가 이제 마지막 제사 드릴 모리아산이 가까이 오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두 하인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왜? 하인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인이 미쳤는갑다고 말리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하인들 너희들 여기 있으라. 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일단 하인들 제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 16살 정도 돼 보이는 청소년 된 자기 아들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닭 잡다가 놓쳐버려갖고 그냥 털 다 빠져버렸는데 닭이 그냥 어떤 경우에는 모가지가 잘린 채로 막 좀 걸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털 다 빠진 채로. 그 닭 잡으러 다니라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16살 먹은 애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느닷없이 자기를 묶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면 웜에 걸음아 날 살려라 우리 아버지가 미쳤는갑네 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면, 도망을 가버리면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바치고 싶은데요, 우리 아들이 또 순종 안 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도 간섭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올라갔겠죠. 근데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갑자기 비수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니 자기가 번제할 나무는 그 아들이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시방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면 그 아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 아들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오메. 가장 아브라함이야. 그냥 가슴 아픈 그곳을 콱 찔러보내 아들이. 지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혹시 날 죽일라 하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한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거야. 참으로 성령에 감동된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여호와 이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벌써 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지 않냐. 내가 100살 때, 내 아내가 90살 때, 내 아내가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해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바친다고 해도 다시 살려주시든지 무슨 또 다른 자식을 주시든지 아버지 뜻이 계시겠지. 나는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겠지 하는 부활까지를 믿고 그리고 산을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번제할 나무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 좀 와봐라. 왜요? 놀라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이리 와봐. 왔더니 아버지가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랬어요? 왜 나를 묶어요? 그래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묶으라고 하셨어. 묶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도망을 안 가요.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물끄러미 바라고 완전히 다 줄에 묶였기 때문에 다리도 팔도 다 묶였으니 이제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그냥 감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나한테 바치다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쳤으니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번성케 하고 큰 나라와 민족을 틀림없이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 산맥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갈보리 언덕이 나중에 큰 훗날 갈보리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 옆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 되고 갈보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갈보리가 모리아산 자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어서 내 인생에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다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지에 100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점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면 몇 점이나 맞습니까? 어떨 때는 빵점 맞고 어떨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맞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끙끙 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시험지에 우리의 점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믿음도 키워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큰 시험이 닥쳐올 때도 침착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일에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날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